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 23절, 24절. 이제 오늘까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기록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게 성경대로 다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세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의가 다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그대로 성경을 펴놓으세요. 시작.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루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거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거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역사, 이 예언대로 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의 70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 8장, 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미래의 역사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어떻게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세계 역사가 마무리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이에요.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계획을 70주 안에 끝을 내겠다. 근데 그 70주를 어떻게 나누었냐 그러면 내가 이제 요약을 해드립니다. 69주와 한 주. 근데 그 69주에서도 7주와 62주. 그러면 여러분 그 7주, 한 주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칼린더 개념에서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주가 7년입니다. 그러면 7주면 7주면 몇 년입니까? 연으로 따지면 49년이죠. 77, 49, 49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7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하냐면 BC 444년입니다. 그래갖고 49년 만에
예루살렘 도시가 완공됐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49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62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62주 때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3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한나라 가셨습니다. 6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라는 명령부터 이때까지 483년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9주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 주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한 주가 몇 년이에요? 7년. 이 한 주가 뭐냐 그러면 바로 앞으로 이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적그리스도.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을 다스리면서 공격의 마지막 대상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래도 미국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지금까지 중동에서 미국의 진짜 우방국가, 미국과 모든 반류를 같이 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자기는 중립자적인 위치에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홀로 서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죽하면 미국 상원 의원 그 무슨 커미티에서 조엘 그 유명한 로슨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내용들을 소설식으로 쓴 아주 대단한 이 예언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소설식으로 썼는데 그게 아주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10몇 년 전에 앞으로 어떻게 이 성경에 의하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 ISIS에 대한 예언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소설식으로 썼는데 옛날에 여기 바이올라에서 와서도 그 양반이 연설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내용을 안 미국 국회 상원 외교 커미티인가 이런 데서 이 사람을 은밀히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3000년 전에 쓴 이 에스겔의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여러분 봐요. 정말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 어메이징.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서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3년 반이 지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홀로 서 있습니다. 바로 3년 반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적그리스도를 진멸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에 대한 이 역사가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 중에서 거의가 더 성취됐고 이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마무리 정리해 줄 테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7장을 다시 보세요. 그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 왕에게 동상으로 보여주었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직접 다니엘에게 짐승으로 세계에 일어날 그 왕국을 짐승으로 보여주는데 특별히 7절을 보세요. 7장 7절.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 자,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왕국이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서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그래서 이 10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고 그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로 가리켰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을 보세요. 이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겠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그러면 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게 어디 있느냐. 바로 24절 보세요. 바로 이 네 번째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는 한 황제 밑에서 물론 시저라는 이름으로 황제는 바꿔졌지만 한 황제 밑에서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나라에서 앞으로 10나라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옛날에 로마가 다스렸던 유럽이 다 나눠져 갖고 각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다른 왕이 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10왕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왕이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 왕이 올시다. 근데 이 왕에 대해서 뭐라는가 보세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0나라가 일어났지만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적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게 아니죠. 이제 다른 또 특별히 강한 새 나라가 저항을 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 새 왕도 완전히 앞으로 일어날 이 왕이 다 정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보니까 그가 이 적그리스도로 가르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킨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리킨 거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리니 그들은 한때 1년입니다. 두때 2년입니다. 반때
반년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날짜로 정확하게 3년 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결국은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도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 주어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라.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인류 역사의 모든 왕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국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왕국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놓고 나서 여러분 잠깐 8장을 보세요. 그 8장을 보면 이제 계속 같은 꿈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7장에서도 보여주고 8장에서도 보여주는데 23절 보세요.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그 범죄자들이 가득할 쯤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절, 그가 또한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평화의 왕자로서 약속을 이제 하는 거지만 그 속임수입니다. 또 그가 일어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여기에 통치자들의 통치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왕 중에 왕. 대적할 때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무너지리라.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라. 이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 우리 다니엘서도 10뿔을 열왕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로마 왕국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래놓고 우리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마는 12절을 보세요.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파지 못하였을 때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넷째 나라에서 10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10왕 중에서 다른 한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평화 조약을 가지고 한때와 반때와 두때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과 이방 나라인 세계 역사에 대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의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장로교는 주님의 천년 왕국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의 왕국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미래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무려 5번이나 천년 왕국, 천년 왕국, 천년 왕국, 천년 왕국, 천년 왕국.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을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지 않다면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셨겠으며, 왜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리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그가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에 대해서는 카멘트를 했지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젖혀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지,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분깃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됨을 우리 자세하게 에베소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그 일은 구약 시대 때 감춰져 있던 비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의미지,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아직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방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70주 안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69주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한 주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그 기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세계의 역사는 예언대로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했고,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을 통해서 주신 꿈대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복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로마도 망했어요. 지금 그 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각각 로마가 다 나눠져 가지고 각 나라를 이루고 있죠. 지금 유럽이 하나로 지금 통일이 이제 어떤 면에 통이냐면 의회, 그 다음에 경제, 유로라는 한 지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라고 하는 군사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은 영국 다르고 독일 다르고 파리 다르고 스페인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 주 기간 동안은 7년은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다른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세계를 7년 동안 다스리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평화의 조약을 맺지만 속임수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임수로.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무차별한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반에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니엘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탄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거짓 선자가 뒤에서 모든 걸 조장하는 사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반은 이제 놔두지만 결국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 사탄과 모든 그의 적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추종자들 다 진멸하시고 사탄은 무적행수로 보내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잠깐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 선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홀리 트리니티 삼일체가 있듯이 사탄도 삼일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unholy trinity, 부정한 삼위일체. 그래서 특별히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이 부정한 삼위일체가 하나로 활동을 합니다.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나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다 멸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세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 성경을 기록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역사적인 이 시점에 보면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어렸을 때 그 노인들이 그런 말 한 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뭐 한치 앞을 모른다고, 사람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도요, 이게 그 오래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말들을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고 다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라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내용이 거의가 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도 이제 거의가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한 주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역사 이것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진 로마가 다시 부활한다고 예언했는데 이미 부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부활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적으로 하나가 됐고 의회적으로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뭔만 남은 줄 아십니까? 정치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 그러니까 이 유럽이 한 대통령을 뽑는 날 그 사람이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만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방송을 타고 세계를 방송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뉴스를 땅에서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땅 위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언제 보고 뭐 하고 할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휴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그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7년이 끝나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나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저 유다에 보면 에녹을 통해서 몇천 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언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라 그랬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대로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미래와 또 세계의 미래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